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집과 자동차를 몽땅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천당을 갈까요? 아니요! 라고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교회 청소를 매일 하면 천당 갈까요? 아니요! 아이들은 다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천당 갈까요? 아이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죠? 선생님의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꼬맹이가 소리쳤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을 아시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엉뚱한 대답인데 뼈가 있습니다. 뼈 때리는 대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죠. 아무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죽음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음의 경험을 거부한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기는 싫은데 천국은 가고 싶다는 말은 비행기는 타기 싫은데 해외여행은 가고 싶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알겠지만 비행기 타는 시간이 참 길고 힘듭니다. 유럽 가려면 13시간, 미국 가려고 해도 12시간, 13시간. 경유 한번 하면 길게는 하루, 또 어떤 사람은 20시간 그렇게 걸립니다. 너무 길고 힘이 들지요, 사실.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북한이 막혀 있어서 일본, 러시아, 중국 정도는 배로 갈 수 있습니다만 배 타는 일도 비행기 타는 일만큼 어렵고 힘이 듭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해외여행이라는 즐거움을 맛보려면 비행기 항공권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고 불편하고 힘든 비행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영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에는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편적인 사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보편적인 사역 외에 특별한 사역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역자 중에는 전임 사역자도 있고 부업 사역자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역이든 간에 사역은 귀한 것이고 사역에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남유다의 오뎃의 아들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에게 용기를 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사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아사왕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건들, 우상숭배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유대 땅에서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가 아세라 신의 목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목상을 박살내고는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과 신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제위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일평생 열심을 다해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지나간 것 싹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사역의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외국으로 출장 가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각각의 종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종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책망도 들어봅시다. 2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칭찬을 받은 종과 주인의 책망을 받은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칭찬을 받은 종은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종은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받은 그 돈을 굴렸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지, 장사를 했는지, 혹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돌려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의 돈을 손해보지 않고 남기기 위해 그들이 불철주야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의 돈을 그저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며 부지런히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이자도 챙겨받았을 것입니다. 투자를 했다면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이익 실현에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발품을 팔아서 좋은 투자처를 찾고 이익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장사했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물건을 팔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투자금의 2배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은 종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의 열매를 얻고 상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상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금메달 따려면 운동선수는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위해 충성스러운 종들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행여나 투자했다가 손실이 생기면 주인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돈을 굴린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맡긴 주인의 뜻을 이루고 칭찬받았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의 열매와 상급을 기대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지불해야 될 대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자 한다면 로마서가 기록되던 때와는 다르겠지만 나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가 성가대 연습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주말에 침대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피곤한 육신을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 주방에서 음식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이루려면 토요일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도 일찍 주방에 나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키우려면 우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어야 하고 주중에 아이들과 접촉하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받은 사역이 너무 막중해서 인생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산을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족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사역을 완수하고 열매를 얻으며 사역을 맡기신 분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 씨 뿌려놓고 오늘 열매 없다고 불평하고 씨를 뿌린 밭을 뒤집어 엎는다면 그 사람 바보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의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살아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내가 죽은 뒤에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을 기대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열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2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한다면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며 상급이 주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 보면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식당 밖으로 길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 것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납니다. 저는 기다리기 싫어서 저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먹는 일에 진심이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먹는 일에 진심이라면 소문난 맛집의 음식을 먹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줄 맨 마지막으로 가서 줄을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 번호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새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눈총을 맞죠.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리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사역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열매나 상급이 바로바로 눈앞에 착착착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마다 열매가 툭툭툭 떨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착착착착 내 지갑에 쌓인다면 얼마나 일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끝을 알 수 있다면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목표가 생겨서 오히려 기다리기가 쉽습니다. 10년,
없다. 그러면 10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어쨌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막연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수학에 약하면 성령이 우리의 수학을 도와주시고, 국어가 약하면 성령이 우리의 국어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보완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어갑니다. 어떡합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냥 울면서 탄식하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 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탄식하며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두 번째는 일의 성취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불안하죠. 열심히 일하면서도 결과물, 열매나 상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우리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부족함을 성령을 통해서 보완하시며 사역자의 실수나 허물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고 보상으로 사역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역자가 사역의 영광,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사역 상급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대로 두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거야, 영화롭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뒤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이 과거형은 앞에 의롭다 또 그 앞에 부르시고 하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30절에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는 과거 형태로 쓰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걸 과거로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치 일을 맡기고 일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일이 끝난 것처럼 일을 맡겨놓고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혹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일이 끝난 것처럼 월급도 주시고 임금도 주시고 그 임금의 보상금까지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사역자를 도와 일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역자 때문이 아니라 사역자 옆에 계신 성령 때문에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을 써서 확신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의 눈에 열매가 들어오지 않고 상급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죽어야 끝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급은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아직 보지 못해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결과는 확실하고 상급도 확실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만 상급을 기대하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달려가는 복된 사역자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